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있는 제자에게 머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를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기하지 못하는 이와 행사하지 못하는 데와 먹히지 못하는 것이 복이 있다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기다리시거든 바람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행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리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이시기로 이르되 저가 나무를 보았으니 만일 하나님께서 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시리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나만이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그를 원하노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다만 행악자 중 하나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무시하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버지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최근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다시 이 예배당에서 회집하는 이때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또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주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뜻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살피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비록 예수님께서 지신 것은 아니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따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이제 해골이라고 하는 어떤 장소가 그 장소의 뜻이 해골이다 뭐 이렇게 불리어졌던 모양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 박히신 이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다가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그 앞에 있는 이 33절의 내용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선언 다음에 나와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가 뭐를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하여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히 다시 한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이 3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거기 그들이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할 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준 군인들이라고 할지 혹은 당국이라고 할지 예수님을 끌고 갈 때에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잡아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에게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과거에 조금 이 군사력이 중심이 된 그런 사회에서 보면 부역 같은 것들을 세금의 형식으로 이렇게 부과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 필요한 물건들을 나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순간적으로 증발을 해서 어떤 일을 맡기는 일들이 있는 것이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상황도 그런 것이죠. 너에게 이것을 지어서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비슷한 차원에서 이렇게 로마의 군병들이 이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했다. 아마 예수님의 상태는 이미 이 십자가를 짊어질 만큼의 상태도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레네 사람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33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32절에 보면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와 함께 끌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더불어서 같이 연결되어서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왜 시골에서부터 와서 지금 이 자리를 지나가게 됐는지 수많은 소설과 상상력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 큰 무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여기 보면 27절에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죽음을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슬퍼하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 자기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32절에 보면 사형을 받게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는 그런 무리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무리들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직접적인 말을 가지고서 이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빨간 줄로 빨간 것으로 인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발설에 의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28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같이 가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에 대한 설명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8절에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일에 대하여서, 나의 비참함에 대하여서 동정하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앞날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너희와 너희의 앞날을 위해서 울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29절과 30절을 통하여서 말하기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거나 아이를 잉태했는데 유산하거나 혹은 아이를 잉태했지만 젖을 먹일 수 없는 이 상태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즉 번성해야 되는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다는 여러 방식의 표현은 오히려 저주받은 모습인데, 차라리 이런 저주받은 모습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노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에, 그런 날이 이르는 때에 30절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그 말은 차라리 산과 작은 산들이 우리를 덮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의 비참을 가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니 마른 나무에는 더 심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더 힘든 어려움들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길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긴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들이 무엇을 전달해 주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서 나에 대한 슬픔의 연민으로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들이 당할 힘듦과 고통의 날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임할 큰 고통의 시절이 너희들에게 이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이런 슬픔의 재난을 당하는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곳에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부분만이라도 펴서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유다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가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날은 징벌의 날이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거기 있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전쟁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전쟁의 때에 아이를 뵌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 것이고 젖먹이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이를 베지 않은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젖먹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그 젖이 그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때는 뭐냐 하면 24절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겠다. 즉 예루살렘이 전쟁에 의해서 함락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 비참한 재난의 때들을 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의 무너뜨림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왜 무너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다가올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일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2-3달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 수요일 저녁이든지 새벽이든지 혹은 저 주일에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여러 가지로 같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이 읽으면서 새벽이며 같이 쭉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의 원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누가복음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결심하면서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성전에서 있는
모든 장사하는 것들과 교환하는 것들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 그 말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 즉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과 폭력, 즉 힘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된 집단이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은혜가 지배하는 자리, 그것이 성전이어야 되고, 성전에 유일한 기능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익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강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강도는 자신이 든 칼이나 무기나 힘을 가지고서 자신의 이익을 아주 쉽게 얻어내려고 하는 무리들을 강도나 도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저주를 바라셨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성전이 아름답지 않냐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21장 5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할 때에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아름다운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성전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재난을 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전과 이런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동시에 이런 세상의 질서들, 즉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어버리는 이 세상과 이 세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자기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성전을 통하여서 지탱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세상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들이 같이 무너지는 것을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질서들을 무너뜨린 것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익과 힘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이 세상의 질서가 이 세상의 질서들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세상의 질서가 움직이는 질서들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는 힘과 이익과 권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를 언제든지 자신들의 이익이 있으면, 자신들이 그리고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무죄한 자라도 제거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더 젠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본연의 자신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사재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성숙한 사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힘들면, 조금 더 위험하면 우리 사회가 다른 사회와 달라질 것인가? 도대체 성숙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회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3번씩이나 무죄하다라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결국은 넘겨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런 세상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주는 한편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종교도 권력과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해주는 이 부정적인 측면은 이 세상의 질서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예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놓고서 항상 아니오와 예로서 답을 하기 때문에 아니오의 측면은 이 세상의 질서, 이익과 힘이 중심이 되어서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고 약자들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런 속에서 이런 세상의 중심에 대하여서 거기에 종교까지도 같이 편승해 있는 이 세상의 질서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아니오를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33절에 우리의 본문 33절을 넘어서 34절에서 예수님의 또 다른 직접 화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 무죄한 자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있는 힘과 권력, 그리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중심한 세상들이 이것들을 붙잡고 이것에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실체를 그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주는 진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죄했기 때문에 무죄한 자로서 의로우신 자로서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죽음을 그가 죽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많은 부채를 진 사람들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거운 짐과 무거운 부채와 삶의 무거운 힘든 것들에 대해서 그 약함과 질병과 어그러진 깨어진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와 탕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35절부터 43절에 이르는 본문에 보면 갑자기 구원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35절부터 보십시오.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해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7절에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심지어는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은 39절에도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이고 또 그렇게 종교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상황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 질병의 상황, 이 전염병의 상황, 이 경제적인 공공한 상황, 나의 직장 없는 상황, 나의 힘든 내 상황에서부터 나를 좀 건져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용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의로움에 대하여서 또 구원의 다양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싶은 구원의 실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용서, 다른 사람의 연약과 잘못들과 부족들을 그 자체로 저들이 알지 못하는 저 현실들을 그대로 안아서 품어주고 싶은 것이 십자가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존해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으로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하여서 조롱하면서 하는 말처럼 다양하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고 싶은 다양한 것들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힘의 강화를 위하여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남을 품어줄 수 있는, 남을 하나 그대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손해볼 수 있는, 억울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수많은 구원이 남발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너 자신을 구원해라고 외치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서 내려오고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수많은 구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원이 임하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너를 한번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 십자가에 달린 자리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40절부터 이 옆에 있는 다른 한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정당하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의 상당한 악을 저질렀다. 이것은 정당한 것이다. 당연하다는 것은 의롭다라는, 의로운 법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사람이 이런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네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지는 십자가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한편 강도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형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내가 지금 돈이 좀 없는 것에서부터 돈이 생기는 것, 내가 좀 잃어버린 건강에서부터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무엇인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잡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낙원이 어떤 세계인지 모르지만은 죄가 용서된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자기의 삶이 정당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질 수 있는 나라를 낙원이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들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구원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저히 영합한 성전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이 오늘의 시대 상황 속에 적용돼야 되고 말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풍성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십자가의 본질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십자가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아파하고 돌이키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과 잘못과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것을 담기 위한 고난의 길들을, 어려움의 길을 담당하기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긴 시간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십자가의 본문을 보면서 너무도 당연한 결론들에 이르게 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십자가는 무죄한 자를 자기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내몰아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런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용서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십자가가 가지는 힘이다.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진짜의 복음이고 위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